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장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이 나타나는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죠. 악한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는 말을 바울은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책이, 이 대표적인 책이 잠언이죠.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져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큰 일과 작은 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또 반대로 큰 일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죠. 즉, 마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섣불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가만히 두면 흘러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우리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살아갑니다. 하루는 동일하게 모든 이에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부지런히 사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로 나누는 것이죠. 세월을 허비한다는 말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세월을 허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결정, 드러내는 생각,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내 육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것을 세월을 허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죠. 반대로 부지런히는 살지만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세월을 허비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17절에서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해 보는 삶입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평소에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또 즐거운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실까?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돌아봐야 하는 신앙의 잘못된 부분은 또 없을까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됐고, 내가 기분 나쁘면 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내가 즐거우면 잊어버리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기뻐하는 사람인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치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해달라고 하죠. 도와달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집중하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 자신의 삶에 고난과 힘듦이 올 때 하나님을 그때 붙들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죠. 즐거운 일도 조금 자기 생각에 서운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감사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에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요나가 풍랑 중에 바다에 던져져 고래배 속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3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원래의 사명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 그 원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물고기가 이 요나를 니누에 근처로 토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에 편한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세월을 허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시키기도 하시지만 그 기간을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한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의미를 깊이 묵상했다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죠.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무엇인가 추구만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져야 하나님 아직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라고만 기도한다면 세월을 어쩌면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빛을 비추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보기엔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은혜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섬기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 부유한 생활은 세월을 허비하게 하죠. 지금은 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